오늘부터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가운데에 13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도 여러 가지 필체와 그 내용들이 또 바울의 서신서와 같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 14개, 그러니까 신약 27권 가운데 14개를 쓴 그러한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로마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편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리고 사사로운 개인에게 아주 특이하게 보낸 편지, 서신이 있죠.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에게, 책임자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이 목회에 관한 교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히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주 62년경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으로 특별히 목회자의 책무와 또 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인, 즉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머물러서 세우고 양육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즉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3년이나 머물면서 에베소 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는데요. 자, 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약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런 교회들은 다 1년 미만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바울의 행적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세우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이후에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특별히 이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교우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경계하라 했던 1세기 초대교회의 가장 큰 그런 이단, 가장 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그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 사상과, 또 하나는 여전히 율법의 어떤 규정에 얽매인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를 강의해 나갈 텐데요. 자, 먼저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의뢰히 쓰는 인사말이 있죠. 자, 우리가 주목할 말은 바로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말로 서신서를 열고 있는데요. 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실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고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영생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처한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늘 천국과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우리가 1절을 보면 여전히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보게 되죠. 그것은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 이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사도란 칭호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불려졌냐 하면 예수님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를 12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후에 12제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사도라는 호칭을 썼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 그리고 디도, 아볼로, 실라, 그리고 디모데 등에게도 사도라는 칭호를 썼는데요. 자, 이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서신서를 보내면서 왜 서두에 이 평강과 은혜를 또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는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에게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직접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주님과 교통하고 동역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일까라는 의구심을 전혀 사람들이 갖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면서 그것을 비난했어요. 더욱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교회를 공격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을 향하여 물론 그가 초대교회에 공헌한 바는 굉장히 커요.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그러한 생각과 의구심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던지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직접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사도된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1절 중반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리더들에게 또 주의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 명령,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디모데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사도 바울의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계승자로 세워지면서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교회 일꾼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일 필요한 큰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세예요. 이것은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함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동력자들이며 영적인 중간 리더들이에요. 협력하고 동역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전서 첫 부분에 소망으로 위로해주고 그에게 소망으로 결코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중단 없이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것은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또 읽혀지고 레마로 들려지며 순간순간 깨달음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리더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삶의 모습은 믿음의 자녀를 낳는 삶이에요. 자, 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애정어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비슷한 의미로 디모데를 지칭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바울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까닭도 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의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는 루가오니아 출신 사람입니다. 이 루가오니아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속한 지역을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2번 방문했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디모데가 약 20세 약관의 나이에 있었을 때에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하다가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2차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어느덧 성장했던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즉 혈통이 섞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세워졌던 이유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의 전수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역할, 이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헬라인 아버지보다 오늘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아마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가 그 이후에 온 식구가 이제 바울의 영향을 받아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아마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진 이후에 변함없이 바울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그 복음 사역에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평생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거했던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은 늘 기뻐했어요. 늘 감사했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즐거움의 삶을 살았어요. 왜일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가 왜 변함없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권면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교회, 복음으로 낳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믿음의 자녀는 바울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었어요. 자,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워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려면 전도 10명 이상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직분을 주지 않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산고의 이 고통, 아픔,
정말 해산의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는 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피 흘림을 통해 각고의 노력 속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쁘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의 귀족 가운데 티베리우스 크리쿠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또 명문가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따라서 그의 부인도 남편과 더불어서 또 많은 귀족 그 세계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하루는 귀족 부인들이 이 크리쿠스 가정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보석 이야기.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백이나 옷이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러한 귀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러 귀족 부인들이 뽐내면서 자랑해. 그런데 이 크리쿠스 부인은 잠자코 앉아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자기들보다 또 더 뛰어난 명문 가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크리쿠스 부인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자, 부인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재차 권면해도 묵묵부답해. 하도 간청하니까 이 크리쿠스 부인이 조용히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나에게 있는 보석은 이 두 아들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로마 역사에 남는 호민관이 되어서 또 정치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쿠스 부인처럼 또 바울처럼 정말 영적인 자세, 우리가 보석같이 여기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후손들, 이러한 부분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에게, 일꾼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생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을 통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죽은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리더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영적 아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될, 지혜종들이 가져야 될 삶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충만해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론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했던 이유는 당시 디모데의 목회 현장인 에베소라는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그 도시의 대표적인 우상 신이 있었죠. 즉 다산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즉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애나 신전이에요.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보려고 방문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이 신전 안에는 수많은 창녀 여사제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도시,
그리고 음란한 도시 속에서 세워진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모데는 그 속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성별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산재해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 의뢰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또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이러한 축복을 빌면서 오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1절에서 사도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배경은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즉 아주 친근한, 즉 공의의 하나님, 또한 심판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하는 하나님, 디모데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이름 뜻이 구원주, 또 주라는 뜻도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라는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의 긍휼하심, 그 평강으로 그 사명을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 자, 먼저 은혜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처럼 정말 귀하고 복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은혜라는 말을 본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시는 일, 이러한 일들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쉽게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폭행자요, 비방자요, 그리고 핍박자였던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한다면 그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없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와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한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늘 여기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은 이제 긍휼을 받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긍휼을 힘입은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두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이 긍휼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리더다, 참된 일꾼이다 라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절대로 그의 마음과 삶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절대로 그의 많은 소유와 권세가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평강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평안이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을까요? 평안이 없이 자의가 가득 차면 낙심과 원망과 시기와 징후, 탐심과 음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어느덧 사랑과 긍휼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간곡한 부탁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안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인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기가 너무 어렵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가정의 가장, 교회 리더, 국가의 지도자들을 쳐요. 왜냐하면 리더들을 쳐야지만이 그 공동체, 가정, 교회, 나라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로서, 또 우리의 가정에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오늘 이 안에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